다윗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나라는 애도와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노래는 거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환경과 말할 수 없이 아픈 그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모든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그의 기도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탄성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믿음은 그 모든 탄식과 어려움들을 결국은 이겨내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고 2장에서는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집과 잠시 싸우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을 추모하는 다윗의 노래에서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뒤로 물리지 않는 것처럼 요나단은 절대로 싸우러 나가서 그 전쟁을 뒤로 물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제 참으로 그를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또한 결코 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탄식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탄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싸움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이 아니고 혈과 육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고 또한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어려울 때 믿음도 함께 참으로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진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하나님마저 떠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믿음은 한번 목표한 것을 향하여는 절대로 화를 거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서 싸웠다고 그의 믿음을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목표한 것을 빗나감이 없이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이 나가서 싸운 적은 이스라엘의 적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난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들도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와 우리가 싸울 때에, 믿음을 갖고 싸울 때에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와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지게 하는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울 때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원수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목표한 것이 빗나간 일이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한 것은 빗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싸우는 일은 빗나갈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점점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국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그만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예.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산다고요? 잘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왕이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예.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활은 결코 목표를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칼이 전리품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전리품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왕이었는데 왜 그가 이렇게 초라하게 불행하게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느냐? 저는 이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것은 그에게는 자족하는 은혜가 없었다. 자족하는 은혜가 없었다. 많은 여자들이 춤추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과 사울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천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천에서 천이라는, 천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천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을 뿐이지 그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행하게 산 것은 그는 아라비아 숫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에 매여 있는 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 늘 헌금이 얼마이냐, 결산이 얼마,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서 있고 믿음이 있으면 돈 벌면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불행합니다. 암흑의 교회는 헌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밖에 안 나온다. 늘 불행하고 비교하고 아주 괴로운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인을 보고 하나님 보고 교인 보고 목회하시지. 난 딱 하나님 보면서 우리 교인들 끌고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우리도 돈 많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빚도 많고 돈도 많지 않지만 난 그때가 돈 없다고 불행하지는 않다. 정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돈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것이며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천이면 어떻고 만만이면 어떻고 열이면 어떻고 백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으면 열도 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천도 천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만도 백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족할 때에 그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자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족의 비결을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이제 눈도 못 뜨고 이제 인사불성으로 며칠 누워 계시는데 제가 정말 그때 소원이 뭐였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눈 뜨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눈 뜨는 거. 다른 사람들이 눈 뜨고 있는 중환자를 보면 야 좋겠다, 저희 눈 뜨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땐 감사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눈만 떠도 감사한 생각 들어갔어요. 눈을 떴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앉아서 자기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 참 부럽겠다. 우리 얼마든지 바빠 아침에 밥 다 떠먹고 오셨죠? 그런데 그 앉아서 밥을 떠먹는 게 저는 굉장히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족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물을 삼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이 감사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정말 자기의 삶을 감사하고 자족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집니다.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건강이 확장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현재에 있음을 감사할 때에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조금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족의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다윗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교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서 키워나가야 할 다음 세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다음 세대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시험에 빠집니다. 이조시대 때 가장 불행했던 왕, 내가 지금 잘 기억하는지 몰라.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인가? 영조 맞아요? 사도세자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비교 오래 살았어요. 사도세자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해도 안 되게 왕 앞에서는 약간 덜 똑똑한 척해 오래 사는데 이 사세자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신하들 가운데 저 왕이 세자가 빨리 그 왕을 이양받으면 이 나라가 더 부흥되겠구나 이런 말이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 왕이 지금 자기는 왕이라고 하는 권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젊음도 그렇고 잘생긴 것도 그렇고 똑똑한 것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우리 명훈이하고 저 비교 안 합니다. 걔 훨씬 낫죠, 저보다. 훨씬 낫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또 남자잖아요, 걔는. 난 뭐 여자라고 해서 내가 열등감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가 더 훌륭한 거예요. 나는 비교를 안 하니까. 그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야, 나 왕 그만둘 테니 네가 해라. 매번 그 하니까 아유 막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아들이 막 벌벌 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근데도 계속해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 아들을 시험해 보는 거죠. 결국 그 아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뒤지 속에 감춰두고 사도세자를 이제 그 뒤지 속에다 누워서 죽게 하는 이런 파렴치한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왕이에요. 아들을 뒤지 속에 넣고 죽인 이 왕이 얼마나 불행한 왕이에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역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나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 나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성민교회를 이끌어 가야 성민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음 세대까지 마냥 끌고 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사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참으로 왕 생활하는 그동안에 가장 많이 소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장 많이 소비한 것은 이스라엘을 수비하고 있는 다윗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다윗은 망명 중에도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수비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혈육적으로도 그는 남이 아니에요. 사위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에 대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그는 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칼을 쓸 수 있는 용사였지만,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전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신정왕국의 서막은 이제 모든 인간적인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 꿈을 가진 나라가
다윗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온전히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천천만만 거기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기에 올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칼은 전쟁터에서 헛되게 돌아온 적은 없지만 그는 헛되게 돌아오게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용맹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살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 남편께서 돌아가셔서 어제 제가 조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남편께서 집사님이신데 제가 몇 번 병문을 했는데 아주 오랜 동안 병석에서 계시다가 집에서 이렇게 그래도 모시다가 요양병원 가서 한 1년 좀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 없을 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있을 때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미국 가거나 비행기 타거나 어디 외국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집사님 돌아가시면 꼭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드릴 건데 저가 한국에 있을 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웃으면서. 그 환자가 예 그래요. 돌아가시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떤 예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돌아가실 때는 꼭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제가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몇 달 전에 다 웃으며 들으세요. 그 아픈데 웃으면서.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또 멀쩡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부인한테 돌아가기 전에도 그렇게 편안하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미국 간대 나. 내가 어제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참 나하고 약속 지켜서 감사하다고. 나 한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 내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프신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는 꼭 나 여기 있을 때 장 목사님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 나 여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살고 있는 거 이건 내가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목숨으로 살지만 우리는 영생하게 할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살면 그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가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있는 엄청난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유는 그의 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지만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합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다윗은 살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다윗보다 적다고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사울은 전쟁터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엄청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도 효성스러운 아버지의 신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그 아버지의 잘못된 정책에 그는 수긍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면서 아버지와 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의리를 유지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죽음은 참으로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새의 왕 독수리처럼 아주 민첩하게, 또 밀림의 왕 사자처럼 위험 있게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열심히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면서 마지막도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에도를 다시 재창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이 말은 여러분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여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아, 사울을 위해서 축복하던 자들아, 사울을 지휘하던 자들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라.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이 말은 이스라엘의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마 경제적으로 좀 좋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사울이 왕노하면서 붉은 옷을 입으면 아주 존귀한 자가 입는 옷이거든요. 또 금누리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장신구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옷에다가 하나 더 했으니까 아주 멋을 낸 거거든요. 저도 지금 못 냈잖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딱 달고 왔잖아요. 이거 안 달았으면 폼이 안 나는데 이거 딱 다르니까 폼 나죠? 안 보이지? 그냥 보인다 그러고 그냥 하면 그래. 딱히 장신구 하나 달고 왔어. 폼 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폼을 내게 했던 그 왕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슬퍼하며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이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형제여, 나의 형이여, 여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참된 우정을 갖고 있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에도를 재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영웅을 보내면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럽니다. 전쟁의 무기가 못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에도는 사울의 전쟁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면 남편한테 막 싸우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뭐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아니, 여자들 말해봐. 우리 남준자 주사님 말해보면 되겠네. 돼, 안 돼? 안 되겠다. 강충원 주사님 나 교회 안 나올까 없으니까 말하지 마. 안 된대, 장로님, 모장로님. 이동순 권사님이 안 된다고 말하네. 내가 보니까 되는 것 같던데. 안 돼요 그러네. 그럼 장로님 세면이 뭐가 되라고 권사님이 안 돼요 그래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들 교회 안 나온다고 잔소리하고 나와라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쟁을 애도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싸울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예수 이름 의지하고 싸우는 십자가 군사의 전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 되어질 때에 요나단의, 사울의 이 슬픈 전쟁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가십니다.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서 가셔서 그 싸움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지휘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싸움을 주님께서 주도하실 때에 그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는 사울의 전쟁을 종료시킵니다.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더 이상 세상적인 감정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의 나라를 쭉 보면 어떻게 이기는지 볼 수 있어요. 막 싸울 때 성가대가 나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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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데 막 이기고, 아멘에. 아니 성가대를 데리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성가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긴다니까요. 이겨. 놀라운 일이야. 여리고 싸움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뒤에 따라가 제사장을 따라가면서 백성들 따라가면서 막 7바퀴 돌아. 7바퀴 돌면서 막 하면서 그냥 돌았겠어. 막 찬송 부르면서 돌았지. 그냥 그거밖에 안 했는데 여리고가 확 무너졌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크리스마스 끝난 뒤에 이제 사무엘하 2장 크리스마스 끝난 뒤에 이제 할 거야. 그때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끝나도 안 되겠네. 신년 축복성이 끝나고 내년부터 다윗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전쟁이 끝난 시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